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과 발만을 씻는다는 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 번 목욕한 자는 영원히 목욕할 필요가 없고 오직 발을 한 번만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작은 침례식인 세족 예식을 계속해야 하나요? 단 한 번과 계속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발만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의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가기 전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면 그 집 종이 발을 씻겨주거나 발 씻을 물을 주게 됩니다. 이미 목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물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우리를 더럽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는 세족 예식은 작은 침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세족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침례의 엄숙한 의미를 깨닫고 그 정결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세족 예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겸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허리를 굽혀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겸비를 생각합니다. 하늘이 인간의 발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세족 예식은 이 예식의 의미를 깊이 명상하는 자들에게 다른 형제들을 겸손히 사력 있게 취급하기를 촉구합니다. 발을 씻겨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므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유다를 첫째로 섬겼습니다.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베드로는 이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큰 소리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하여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저 먼지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시대의 소망 645페이지에서 6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목욕한 자가 깨끗해졌지만 발은 다시 더러워져 씻을 필요가 생기는 것처럼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주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주 회개의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세족 예식은 작은 침례식입니다. 셋째, 세족 예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겸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스도의 겸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매 순간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